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경륜 가운데 이제 여러 세대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언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간을 경영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시는 그 방법이 달리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이제 크게 나눈다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이 두 가지 이 방법이 있는데, 이 상반된 이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먼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들이 이 율법과 은혜, 이 사실 이 세상에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법 아래 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의 양심과 또 삶과 이 도덕률을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어떤 중간 중매자라고 할까? 그 사람은 바로 모세,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모세를 떠올리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도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만, 모세 하면은 율법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 아래는 인간은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한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에 대한 보응을 받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으로 자신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면 그 판단과 비판이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은혜는 어떠냐? 은혜는 인간이 받아 마땅한 것들에 대한 그 벌을 면제받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부요함에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는 굉장히 상반된 이러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율법 또 이 은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대조돼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은혜 시대라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은혜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여전히 이 율법에 매인 삶을 살 수 있고 율법에 따라 우리들이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그 삶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리고 은혜 가운데 행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선 율법에 따른 삶, 율법에 매여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돌아서서 은혜 아래 사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데 로마서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4절은 뭘까요? 4절 어떤 원리를 말씀하세요? 율법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당연하게 이 삭슬 지불해야 하는 이런 어떤 원리는 이 율법에 속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완전히 이렇게 배타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둘은 결코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로마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네가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상을 내리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 것이고 그 조건에 부응하는 그 상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나가면서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 율법적인 그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신앙생활 속에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겠지. 그리고 잘했으면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 아닐까, 율법적인 행동이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율법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행해라. 그럼 살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우리가 이걸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동으로 고백을 합니다. 선언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 상반된 원리를 혼합해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너무 이렇게 남용한다든지 오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일반 교회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이렇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라고 말해요. 하라고. 율법은 하라고 말해. 행하라. 근데 은혜는 뭘까요? 뭐 하라고 말하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뭘 하라고 말하죠? 네? 율법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와 믿으라, 이건 달라요. 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받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시잖아요. 이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만일 믿음이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어야죠. 네? 하나님 제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은.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이것은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은혜는 뭐 하라고? 믿으라. 네, 믿으라. 이 참 감사한 거죠.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은 행복한 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또 이 율법 아래서는 무엇을 요구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뭐예요? 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런 그 계명의 가장 궁극적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거룩해져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아래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가능하죠? 이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믿어도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그 우리들이 거룩하여 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지만 은혜 가운데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해놓으신 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죠? 저희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행위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러한 그 세상에서의 이 경건치 않음과 세상 정욕 이런 걸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실수를 연발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only one,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때요? 오늘 성령 충만을 하다가도 내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도록 삶을 살기 위해서 어때요? 계속 주님 앞에 깨어있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할 때 타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뭐가 충만하게 될까요? 육신이 충만하게 되는 육신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사탄이 슬그머니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지만 은혜 아래서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또 뭐예요? 저주를 가져옵니다. 율법 아래서는 저주밖에 없어요. 왜? 행해라. 그래야만 죽는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하지 못하니까 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은혜는 어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대해서 보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에 있는 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은혜는 이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자가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선물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 어때요? 은혜로운 삶,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은 나 자신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 자신의 그 잘못된 과오와 이 어떤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서 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말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생각이 자꾸 듭니까? 살면서 뭔가 잘못하면 멈칫하고 은혜 가운데서 이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방임은 아니지만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잘못하면 위축되지만 잘하면 어때요? 자랑하게 돼. 자랑을 막 늘어나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인데 율법은 자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네? 하나님, 제가요 11조도 잘 내고요, 또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막 이런 거 막 늘어놓지 않습니까? 율법은 자기가 뭔가 하면 이 자기의 과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또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은 자랑하는 마음이 드나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목숨이 1000개, 10,000개일지라도 그걸 다 드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비교해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이 자랑을 자꾸 부추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안에서는 자랑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서를 쓰면서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러면서 쫙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 내가 베냐민 지파요,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자요, 그러면서 그 많은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더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는요 이거 타고요 저거 타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에서는 구원을 또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확신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서는 아무리 비실비실하고 허름하고 세상적으로 볼 땐 하찮아 보인 사람도 은혜 가운데서는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린아이들도 구원 받았니? 네,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할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예, 저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하고 남녀노소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파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만일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저희들이 이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할 때 정말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는 한없는 평안과 또 그 자존감, 자기의 그 어떤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자존감 이야기 많이 하고 자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런 그 것들을 이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들은 이 자존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해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까닭에 마음 가운데 계속 참된 안전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죠. 자신의 어떤 불안전한 이런 모습 속에서
뭔가 이 완전한 모습을 찾으려고 막 자기를 스스로 세뇌해서 너는 할 수 있어. I can 막 계속 그 어떤 하루에 10번, 20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구원이, 자신의 완전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존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나 자신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도록 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답이 있잖아요. 율법은 뭐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율법을 통해서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을 때는 이 숯이 묻었는지 뭐 이렇게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혼동을 하게 돼요. 뭐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러니까 그냥 그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다. 네?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받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싫어합니다. 나는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요, 이걸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면은 뭔가 이 값을 지불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모독이에요, 모독.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호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면서 그 값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겠죠. 모욕이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서는요, 또 한 가지는 이 죄가 살아나요. 우리가 죄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꿈틀꿈틀대면서 너 이거 못 지키잖아. 잘못하면 바로 그냥 너 잘못했지?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멸시해요. 죄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죄를 졌어도 바로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묵상할 때 그 내 죄가 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몽땅 굴러가는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예화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마귀가 자기가 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너 이 죄 졌지, 이 죄 졌지 계속 그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괴롭게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흰 종이에다가 자기의 이 생각나는 죄들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야, 내가 짓는 죄 더 없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죄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십자가를 탁 꺼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해결하셨다. 이러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들은 뭘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거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죄가 계속 살아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멸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이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쉬어요?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날, 그 날이 이제 시작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이제 너무 힘들게 고되게 일하니까 안식일이 이제 자기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의 날에 우리의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그 수고로 6일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7일째 이제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우리에게 끝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끝날 일을 말해줘요.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 율법은 인간이 해야 할 것을 말해주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하지만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한 1서를 살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만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이 순종과 믿음은 이게 뭐예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서는 패역한 자식이 있으면 성 밖에 끌려나가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율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식은 어때요? 돌로 쳐 죽이나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감싸 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시죠? 탕자가 어떻게 집 나갔어요? 집 나갔으면 이거 부모 거역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어때요? 받아주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돌아왔구나. 잔치하죠. 다시 아버지와의 사귐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맞아 주고서 잔치를 벌리는데 아버지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 나오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자칫하면 이 빠질 수 있는 율법 아래의 삶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율법 아래에 매이면 나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어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행위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로서 은혜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에 참된 즐거움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지금 오늘 들으신 말씀 들으시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상담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구원받은 구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삶은 참 저주 아래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집착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참된 쉼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면서 사탄은 이 은혜 아래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행위를 들춰내게 하고 저희 육신을 자랑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셔서 참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참된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